샬롬. 오늘은 현재 가정을 가지시거나 또는 미래의 가정을 가지기를 꿈꾸는 모든 가정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축복된 가정은 이런 가정이고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고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어떻게 하면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가정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중요함, 가정의 거룩함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된 가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꾸몄다면, 그리고 가정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축복된 가정을 누리게 된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축복된 가정,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한 그런 기혼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직 미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소망으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치관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보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달려가다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인데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랑이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식, 날리지와 지혜, 위즈덤에서는 지식은 지혜의 일부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지혜의 일부분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바빠, 또는 내 앞에 목표가 너무 앞에 크고 있기 때문에 저 산만 넘으면 행복할 거야. 저 산만 넘으면 내가 이루는 것을 다 이룰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셨습니까? 갔다 오지 않으면 올라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있을지, 지금 더 깊은 계곡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작은 목차는 생물학자로 미생물학자로 참 오랜 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구나 실험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논리로 부족한 방법으로 실험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족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혼자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승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좀 더 거룩한 말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노래하는데 그것이 찬양이고 찬양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 드리는 예물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든 주일 예배든 대면 예배든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매일같이 안 나가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나가시면 좋겠지만 종교성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잡든 길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요? 거룩한 곳에 드리시면 되죠.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 비싼 옷을 입으란 얘기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마음이 온유한 상태로 주여 내가 부족한 종이 여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를 지고 때로는 범죄할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외쳤던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마지막에 외친 것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권고합니다. 주여 내가 아픕니다. 주여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같이 지푸라기 못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깨끗한 마음, 낮아진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참 많은데 영으로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죠.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인 것이죠. 육체만 그저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하는 혼적인 존재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부터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그것을 아셔야 될 때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님께 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데 축복을 준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이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고 혼자 된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홀로 있지 않기에 짝을 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거룩한 가정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포도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참 어중간한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지만 식물처럼 굉장히 연약합니다. 일반 나무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잘 부러집니다. 포도나무의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축복된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으로 영혼육을 잘 존경하고 관용하고 잘 대접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축복이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병충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켜주고 돌봐주게 되면, 그리고 아내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관용을 받으면 아내는 또한 그 가정에 더 차고 넘치는 축복의 희락의 근본이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반적인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자녀는 어떤 자녀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감람나무 올리브 오일을 얻으려면 금방 얼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나무로도 뿌리로도 잎으로도 열매로도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금방 당일치기나 뭐 하는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금방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오랫동안 투자하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훈육하고 양육할 때 아이들이 올바로 큰다는 것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것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현대 많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많은 곳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주 쉽게 운동위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거룩함을, 가정의 소중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남편이 아내, 남편은 농부고 아내는 포도나무 열매처럼 포도원이 잘 돼서 열매를 맺는데, 이 포도밭, 포도원이 망가지는 것은 큰 재앙이나 질병이 아니라 작은 여우, 요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허락하는 작은 죄와 허물과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 그릇된 사조가 들어올 때 그 포도밭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밭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열매를 금방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을 헤아려는 못된 생각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간질,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것을 지키셔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지키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 그릇된 사상, 특별히 잘못된 사상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기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왜 파괴하냐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고 혼자 된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가정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단은 그릇된 것을 가리켜서, 그릇된 것 자체가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것을 가리켜서 기둥이 무너지듯이, 속이 썩어나가듯이 그것을 무너지는 이단 사상이나 현대의 많은 그릇된 신념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축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 예비된 축복, 지금 받지 못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재앙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재앙에 처한 것이 뭐냐면 항상 경외하는 자, 실패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 주여 주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재앙에 빠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아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육체적인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도 맞지만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곳, 그것이 예배 처소이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이 다스렸던 영원한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복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이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많지만 거룩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분발하시고 깨어서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은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함의 특징은 마음의 평화, 육체적인 튼튼한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은혜는 우리만이 아니라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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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물질을 물려주거나 좋은 학원에 좋은 시스템에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도 축복의 대를 이어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멀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천대까지 잘못된 것은 그들의 자손까지도 나가니까 우리는 축복이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넘어지고 엎어졌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엎어진 곳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그리고 현재의 가정과 미혼인 사람들은 미래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며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가정과 미래의 가정을 주실 모든 미혼 형제 자매들에게도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